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목만 보면 오늘 부활절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부활절은 아직 아닙니다. 3월 31일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에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그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첫 절을 보시게 되면요 18절인데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걸어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된통 당했죠. 왜냐?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책잡으려다가 도리어 이제 그들이 이제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된통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두 번째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한번 예수님을 공격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또 책을 잡으려고 질문을 해가지고 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사두개인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는데요. 그 유대교는 여러분 3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잠시 한번 도표를 좀 볼까요? 자, 보면 이 바리새인 종파와 사두개인 종파와 이 에세네파 출신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만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두개인을 보니까 구약의 사독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의롭고 흠없는 자. 의롭고 흠없는 자가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요 항상 권력의 중심에 있고 귀족들과 제사장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항상 위에 있는 자들, 항상 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항상 예배를 집례를 하게 되었는데, 대부분들은 이 사두개인 출신들이 대제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두개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또 현실주의,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을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이나 천사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이고, 이 사두개인은 보시게 되면 오직 성경은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구약에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만 존재하던 때인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모세 오경이라 하면 이 창출 레민신, 창세기, 우리 레위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어찌됐건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자, 이제 다시 이제 도표는 지워주시고요. 다시 18절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참 여러분 신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철천지 원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 한편이 돼요. 그런데 사두개인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전혀 친하지 않습니다.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조차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서로 안 친한 것 같아도 오직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잘못되신 것 마냥 항상 우리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우리 한번 19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한번 교독하면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23절도 합독합니다. 시작.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자, 이게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안이 시댁이 보니까 이 7형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7형제가 첫째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7까지 다 죽게 되는데 그 첫째 가장 큰 형수를 자기 아내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고. 자, 질문을 해볼까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죠?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참 여러분 이게요 질문이 너무 유치하지 않으세요? 당시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장 어찌 보면 이 높은 자리에 어쩌면 이 기품과 어찌 보면은 그들의 정말 성품이 가장 최고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다는 질문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제가 이 유치함을 제가 좀 약간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화시켜서 다른 예화로 말씀드리면, 어떤 아들이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빠, 사람들이 집에서 돼지를 왜 키워요? 아빠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또 아들이 그 아빠한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아빠, 사람들이 집에서 닭은 왜 키워요? 그것도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근데 갑자기 그 아들이요, 갑자기 울먹이면서 두려워 떨면서 아빠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나는 왜 키워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유, 우리 아들은 내가 이뻐서 키우지
근데 그 아들 아빠를 안 믿고 아빠 나 잡아먹지 말라고. 네. 근데 여러분 그 질문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유치한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한 이 질문이 우리가 보기엔 상당히 유치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사두개인이 지금 예수님께 한 이 질문에 원본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인용된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보고서 좀 말씀 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우리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서 25장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신명기서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매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열을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럼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서 25장 말씀을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그것을 미화시켜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신명기서 25장 말씀을 우리가 율법으로 따지면 무슨 율법이라고 얘기하냐면 계대 혼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계대 혼인법. 한마디로 첫째 아들에게 아내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만약에 그 첫째 아들이 죽게 되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대 혼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이게 납득이 되세요, 안 되세요? 특히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네. 특히 남자들도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 오늘날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근친상간법으로 원래 이게 걸려들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법 같아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25장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계대 혼인법을 여러분 강조했죠?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그 계대 혼인법을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어찌 보일지를 모르겠지만 그걸 왜 그들의 것으로, 아니 그걸 그들의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그걸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우리 증거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계대 혼인법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가 한마디로 이제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 한마디로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여러분 죄에 빠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또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지금 선악과를 먹었지만
나중에 이 남녀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뭐 할 것이라? 반드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한마디로 사탄이,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뱀에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의 말씀이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나중에 다윗에게 이어지게 되고, 다윗의 자손인, 한마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뱀의 머리를, 사탄 마귀를 한마디로 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혈통 가운데 어느 가정에 어느 때에 한마디로 메시아가 올 것인지를 그들은 몰라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의 핏줄 가운데, 혈통 가운데 또 어느 때에 올지 모르니까 이스라엘은요, 만약에 어떤 가정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혈통이 끊어졌어요. 그럼 만약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기로 예정을 하셨다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나중에,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다룰 텐데, 나중에 유다 지파, 이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가운데 한마디로 다윗이 나게 되고, 그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마귀는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성경의 언약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들 나름대로 잘못 해석을 하게 되고, 그들은 이 계대 혼인법을 자기들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 그들은 오직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혈통 가운데, 어느 시기 가운데 올지 모르니까 그들은 계대 혼인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한번 또 시편 127편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또 읽어볼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계대 혼인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시편 127편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5절도 함께했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뭐다? 그의 여호와의 상급이로다. 예. 그리고 4절에 보시게 되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으니? 화살과 같으니. 자식이 화살과 같아요.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자녀들을, 특히 한마디로 여기서 자녀라면 여러분 한마디로 이 남자아이를 얘기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가 화살과 같다, 여호와의 기업과 같다. 왜냐? 그 중에 메시아가 오실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남자아이가 그 가정에 이렇게 많이 태어나게 되면은 뭐와 같다? 한마디로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들을 낳게 되면 항상 대문에다가 화살을 걸어둡니다. 화살을. 아, 왜냐? 이 지방 가운데 혹시라도 메시아가 났을까봐. 그 모든 마을 주민들이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남과 그 혈통의 핏줄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이 가정의 어떠한 좋은 일들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이 바로 계대 이 혼인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근친상간 같고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설명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또 이 사실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 이단 교주들 다 미성년 있는 자리에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단 교주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이단 교주의 한마디로 씨를 받아야지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수 있다. 그를 나름대로 여러분 이걸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는 이 땅을 초림하시고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사두개인은 한마디로 그들 나름의 해석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답변하시는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그런 부활을 빙자한 계대 혼인법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신명기서 25장 말씀을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죠?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말씀의 능력도 알지도 못하고 오해했다. 그건 너희들의 자의적인 해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에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존재했던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이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라는 이야기의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부활을 사두개인들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다른 말씀 가운데는 부활이 존재하니까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경을 한마디로 뭐죠?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자 25절 여러분들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부활하게 되면 잘 보시기 바래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요, 새로운 가족 관계가 한마디로 이 부활 가운데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성분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매님. 예. 근데 남성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님. 이게 여러분 바로 새로운 가족 관계예요. 새로운 가족 관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통 이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보면 대부분들은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배우자분들이나 또는 가족 관계에 있는 분들이 보니까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혈통의 가족 관계가요,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여러분 이 모든 관계들이 다 새롭게 변해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옆자리에 앉아있는 내 형제, 내 남편, 내 자녀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반드시 전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그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왜냐? 나중에 천국 가면 어차피 남인데 목사님 왜 전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 어떤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보시게 되면요, 직장에서도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예수 믿는 나를 그 직장 가운데, 그 사업체 가운데, 그 학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제 부활하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가족의 형성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루길 원하세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부르심 받았다라는 그 귀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저는 반드시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자매님,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분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바로 여기 옆에 앉아 있는 이분이요,
지금은 나의 뭐 자녀, 뭐 가족, 여러 가지 뭐 관계 형성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이 가족의 개념으로 또 만나실 분들입니다. 우리 그걸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종종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주기도 아까운 세월들이다. 네. 잠시 잠깐 가는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해주기도 아깝고 축복해주기도 아까운 그 시간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축복해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본문 26절, 27절 우리 마지막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인용된 말씀을 또 한 것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3절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 인용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13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빙자한 계대 혼인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자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부분 가운데 있어서 지금 그들에게 답변하신 것이 그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육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그들의 조상의 열족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들의 육신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들의 모든 이 유골들은 다 조상의 열족 가운데 그들은 같이 모십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은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네.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인물들은 2명밖에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어요. 두 사람 말고는 모두가 다 육신의 죽음을 맛본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요, 육신의 관점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들은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또 그 12 제자들의 하나님, 오늘날 또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이 우리가 자꾸 좀 요동을 치고 곤박자 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 꼭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신앙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늘 사두개인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 안에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면요, 그들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과거에 어떤 한 인물 속에, 어떤 한 역사 속에 그냥 등장하는 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장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짜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상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졸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길 원하고 생명을 전해주길 원한다는 그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요, 우리 매 예배 순간마다 그 간절함과 그 소망이요, 날로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아까 우리 보셨겠지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권력과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부에 자기들의 모든 삶을 거기에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의 능력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구나. 나는 뭐하는 자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자, 그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적으로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처음 부분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시기 바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마디로 나의 옛사람은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옛사람은 육체는 죽었습니다. 조상의 열조 가운데 들어갔어요.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언젠가는 맛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나의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중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부활의 신앙이자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제가 아마 다음 3월 30일 날 이제 부활 주일 날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기 보면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부활의 권능,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한마디로 요단강에서 물에 잠겼어요. 그걸 뭘 의미하죠?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려면 뭐 해야 되죠? 다시 물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걸 우리 이제 에게이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게이로라는 이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옛사람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한마디로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게 한마디로 주신 권능입니다. 권능.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누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실컷 좁혔어요. 근데 다운이 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왜 오늘날 여러분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 당시에 초대교인들을 왜 두려워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을 화형하고 죽이고 이들을 가두면요 다시 못 일어설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 죽었다고. 근데 전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는요 표면적으로는 죽어 보일 때 교회는 도리어 다시 부활의 권능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우리도 어떠한 일에 어떠한 사건에 그냥 쉽게 무너지고 쉽게 우리가 절망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활의 진짜 권능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간 자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다시 일어섰어요. 분명히 죄 가운데 빠졌는데 다시 회복을 합니다. 회개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 뭘 발견한 줄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러분 그 이상함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진짜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다.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과 또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많은 전쟁을 치르다가 바벨론 포로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종교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 로마의 그 식민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삶이 힘들거나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죄 깊은 잠 가운데 빠진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나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뭔가 곤두박질 쳐여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